선택받은 자여, 지금 하늘에서 무언가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것은 먼 약속이 아니며 불확실한 미래를 위해 남겨진 것이 아닙니다. 바로 이 순간에 주님께서 당신 앞에 길을 열고 계십니다. 의심의 시간은 이미 지났고 닫힌 문 앞에서 흘렸던 조용한 눈물의 기간은 끝났으며 하나님 자신께서 정하신 때가 왔습니다. 당신의 이야기는 지금 천상의 전환점에 서 있으며 하늘에서 선포된 것을 아무것도 막을 수 없습니다. 여리고 성벽 위에 울리는 나팔 소리처럼 긴급함이 울려 퍼집니다. 시간이 다 되었고 때가 왔습니다. 땅속에 숨겨져 있던 씨앗이 마침내 흙을 뚫고 햇빛을 향해 나아가는 때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당신도 겨울의 무게와 차가운 밤을 견뎌냈으며 이제 하나님의 목적이 싹 트는 것을 목격하려고 합니다. 이스라엘 앞에 바다를 가르시고 모세의 지팡이를 권위의 표징으로 삼으셨던 그 하나님께서 지금 당신 앞에 이전의 장벽뿐이었던 곳에 통로를 열고 계십니다. 당신의 희망을 태우던 풀무불은 사실 정년의 불이었으며 당신 마음의 의도를 금처럼 정결하게 했습니다. 고요함 속에서 중얼거렸던 모든 기도는 기록되었고 베개에 숨겨진 모든 눈물은 지극히 높으신 분의 보좌 앞에서 씨앗처럼 모였습니다. 기다림은 형벌이 아니라 준비였습니다. 하나님의 명백한 침묵은 사실 도공이 흙을 빚듯이 당신을 빚으시며 불순물을 제거하고 형태를 부여하고 곧 부어질 것을 지탱할 수 있도록 준비시키는 시간이었습니다. 당신은 이해해야 합니다. 이것은 평범한 만남이 아닙니다. 이 메시지는 우연히 당신에게 온 것이 아닙니다. 알고리즘도 우연도 행운도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 자신께서 시간 속에 틈을 여시어 지금이 당신이 씀을 받을 때임을 선포하고 계십니다. 당신은 방심하여 이 영상에 이끌린 것이 아니라 세상 창조 이전부터 당신의 역사를 기록해오신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 인도되었습니다. 요셉이 단 하루 만에 감옥에서 궁전으로 옮겨졌던 것처럼, 그리고 다윗이 들판의 무명에서 온 가족 앞에서 기름 부음을 받도록 부름받았던 것처럼 주님께서도 당신의 삶의 과정을 가속화하고 계십니다. 멀리 보였던 것이 갑자기 눈앞에 펼쳐질 것입니다. 불가능해 보였던 것이 당신의 눈앞에 세워질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시간은 사람의 시계로 측정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뜻이 완벽하게 성취됨으로 측정되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굴욕의 무게를 견뎌냈고 희망의 구름을 보지 못한 채 광야를 걸었고 메마른 날의 비를 기다렸습니다. 이제 당신은 초자연적인 일의 증인이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과정에는 목적이 있었고 이제 그 목적이 나타나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이 메시지는 분수령입니다. 당신은 무시할 수 없는 예언적인 계시 앞에 서 있습니다. 마음을 열고 들으십시오. 하나님께서 지금 움직이고 계시며 당신을 향해 움직이고 계십니다. 기다림은 하나님께서 그분이 선택한 자들을 빚으시는 데 사용하시는 가장 깊고 신비한 도구 중 하나입니다. 종종 당신은 하늘을 바라보며 묻습니다. 왜 이렇게 침묵하시나요? 왜 이렇게 더디오시나요? 왜 약속이 빨리 이루어지지 않나요? 그러나 바로 이 명백한 공허함 속에서 주님은 당신의 이야기 중 가장 중요한 장들을 기록하십니다. 광야는 끝이 아니라 그분께서 전사, 왕, 선지자를 양성하는 학교입니다. 요셉을 기억하십시오. 이집트에서 존귀의 옷을 입기 전에 그는 감옥과 버림, 그리고 배신을 경험했습니다. 수년 동안 그는 그를 돕겠다고 약속했던 사람들에게 잊혔지만 그 감옥 안에서의 매일이 그의 영혼을 통치할 준비를 시키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요셉 안에 온 민족을 부양하는 데 필요한 지혜를 세우신 곳은 궁궐의 복도가 아니라 바로 감방의 침묵 속이었습니다. 다윗도 기억하십시오. 왕이 되기 위해 사무엘에게 기름 부음 받은 어린 목동은 즉시 왕위에 오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는 원수처럼 쫓기고 비방당하고 사냥당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광야에서 동굴 속에 숨어 있으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그의 고통과 신뢰의 노래는 오늘날까지 주님의 자녀들의 믿음을 양육하는 영원한 시편이 되었습니다. 기다림은 지연이 아니라 왕관의 무게를 위한 준비였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자신, 하나님의 아들도 이 과정에서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그분은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 광야로 인도되어 그곳에서 격렬한 유혹에 맞섰습니다.
40일 동안 적이 그분의 길을 벗어나게 하려고 시도하는 동안 아버지의 침묵이 그분과 함께했습니다. 바로 그 메마른 굶주림과 고독의 환경 속에서 예수님은 자신의 정체성을 재확인하고 절대적인 순종을 보여주셨습니다. 그제야 그분은 왕국을 선포할 준비가 되셨습니다. 당신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신의 희망을 질식시키는 것처럼 보이는 침묵은 사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성품을 정련하고 계신 공간입니다. 외로운 밤에 흘린 눈물 한 방울도 멸시되지 않고 귀한 씨앗처럼 보였습니다. 응답되지 않은 것처럼 보였던 모든 기도는 준비의 한 부분으로 기록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추수 전에 땅을 갈아야 하고 주님의 풍성함을 받기 위해 당신 마음에 밭이 눈물과 고통과 시련으로 일구어졌기 때문에 이제 준비가 된 것입니다. 기다림의 무게는 공허함이 아니라 숨겨진 비옥함입니다. 몇 달 동안 땅 밑에 머물러 있는 씨앗은 죽은 것이 아니라 힘을 축적하여 힘차게 뚫고 나올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당신의 삶은 정체된 것이 아니라 성장의 폭발이 훨씬 더 강력해지도록 압축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새벽이 오기 전에 어두운 밤과 같습니다. 어둠이 짙을수록 빛의 도착은 더욱 영광스럽습니다. 어쩌면 당신은 하나님의 침묵을 버림받음으로 느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진실은 그분은 당신을 결코 떠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도공이 작품이 완성될 때까지 흙을 놓지 않는 것처럼 주님께서는 당신의 과정의 모든 세부 사항을 지탱해 오셨습니다. 회전목마의 두드림은 파괴하기 위함이 아니라 형태를 주기 위함이었습니다. 삶의 압박은 짓누르기 위함이 아니라 빚어내기 위함이었습니다. 당신은 지체된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정확한 준비의 때에 있습니다. 문이 열릴 때 당신은 두려움 없이 건너갈 준비가 되어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광야는 회복력을 가르쳤고 감옥은 지혜를 가르쳤고 기다림은 의존을 가르쳤기 때문입니다. 이 진리로 강건해지십시오. 헛된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눈물도 상실도 자신이 보이지 않는다고 느꼈던 날들도 모두 지금 다가올 일을 위한 훈련으로 하늘에 기록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울려 퍼지는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당신의 고통은 헛되지 않았으며 지금 다가올 일을 위한 준비였습니다. 하늘이 땅과 일치하고 약속이 성취되는 정해진 때가 있습니다. 이 시간은 사람들의 조급함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계에 달려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 시계가 이 순간 당신의 삶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당신은 기다림의 골짜기를 걸었고 침묵의 무게를 견뎠지만 이제 주님의 음성이 울려 퍼집니다. 나 주가 때가 되면 이 일을 속히 이루리라. 이사야 60:22. 내일이 아닙니다. 먼 미래도 아닙니다. 지금입니다. 당신은 이 순간의 긴급함을 이해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숨결이 물을 움직이고 있으며 아무도 닫을 수 없는 문들을 열고 있습니다. 약속의 열쇠는 더 이상 당신의 손에서 멀리 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이미 주어졌고 당신 앞에는 사람이 막을 수 없는 길이 열리고 있습니다. 홍해 앞에 이스라엘 백성을 생각해 보십시오. 인간의 눈으로는 출구가 없었습니다. 앞에는 건널 수 없는 바다가 뒤에는 바로의 군대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논리가 필요 없으셨고 믿음만이 필요하셨습니다. 그리고 모세가 순종하여 지팡이를 들었을 때 물이 갈라지며 불가능했던 길이 드러났습니다. 당신의 삶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장벽처럼 보였던 것이 이제 통로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시는 무는 바람에 쓰러질 수 있는 연약한 문이 아닙니다. 그것은 창조주 자신의 선포로 지탱되는 영원한 문입니다. 어떤 힘도, 어떤 반대도, 어떤 적대적인 말도 그것을 닫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지금이라고 말씀하실 때 아무것도 지연될 수 없습니다. 당신은 주위를 둘러보며 아직 준비가 되지 않았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주님은 이미 기다림의 시간이 끝났다고 선포하셨습니다. 지금은 당신의 믿음이 행동이 되어야 하는 순간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문을 여실 때 그 문을 통과하는 것은 당신에게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하늘에서 풀려난 것을 그저 바라보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비록 완전히 명확하지 않더라도 구체적인 발걸음을 내딛는 것이 필요합니다. 순종은 이미 준비된 것에 접근하는 암호입니다. 주저하지 마십시오. 물러서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지금은 움직임을 요구합니다. 어쩌면 당신은 여전히 과거에 갇혀 고통의 세월, 응답 없는 것처럼 보였던 기도들을 바라보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성령께서는 당신에게 눈을 들어 상황이 바뀌었음을 보라고 부르십니다. 계절이 바뀌었습니다. 말라 보였던 땅이 이미 꽃을 피우기 시작합니다. 침묵이 있던 곳에 노래가 있습니다. 기다림이 있던 곳에 움직임이 있습니다. 닫힌 문이 있던 곳에 주님의 손에 의해 활짝 열린 문들이 있습니다. 현재의 시간을 무시하지 마십시오. 많은 사람들이 어제만을 바라보거나 내일을 기다리느라 하나님의 지금을 놓칩니다. 그러나 주님은 선포하십니다. 오늘입니다. 지금입니다. 그분은 서두르고 계시며 풀려나게 하고 계시며 신성한 서두름으로 당신의 삶 속에서 움직이고 계십니다. 그리고 계속하기 전에 특별한 것을 당신에게 전해드려야 합니다. 만약 이 메시지가 당신의 마음에 닿았다면 매일 아침 예수님과의 친밀한 대화로 시작한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예수님과 함께하는 커피, 카페, 콤, 제숫. 전자책은 이를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말씀과의 만남, 깊은 기도, 믿음의 도전, 그리고 하루를 변화시키는 계시가 담긴 31일입니다. 단순히 책이 아닙니다. 당신의 마음을 아시는 그분과 식탁에 앉으라는 매일의 초대입니다. 그리고 당신은 2가지 슈퍼 보너스를 완전히 무료로 받게 됩니다. 하지만 주의하십시오. 한정판입니다. 확보할 수 있는 링크는 고정된 첫 번째 댓글에 있습니다. 나중으로 미루지 마십시오. 예수님은 이미 당신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지금은 응답을 요구합니다. 오늘이야말로 일어나 정체에서 벗어나 주님께서 활짝 열어주신 문을 통과해야 하는 날입니다. 두려움이 당신을 마비시키도록 허용하지 마십시오. 의심이 당신을 막도록 허용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약속은 더 이상 멀리 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현재로 가져와졌습니다. 주님의 말씀은 분명합니다. 내일도 나중도 모든 것이 완벽해 보일 때도 아니다. 지금이다. 당신의 마음속에 깊이 새겨야 할 진실이 있습니다. 당신은 살아왔던 것, 저지른 실수, 또는 당신의 영혼을 가두려고 했던 목소리에 의해 정의되지 않습니다. 당신의 진정한 정체성은 그리스도 안에 감추어져 있습니다. 세상이 형성되기 전에도 하나님은 이미 그분의 책에 당신의 이름을 기록하셨고 그분의 영원한 계획의 한 부분으로 당신을 구별하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1장 4절에서 선포합니다.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이것은 당신의 이야기가 태어난 날에 시작된 것이 아니라 창조주의 마음에서 시작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당신이 첫 숨을 쉬기 전에 그분은 이미 당신을 꿈꾸셨습니다. 당신이 어머니의 자궁에서 짜여지기 전에 그분은 이미 당신 안에 영원한 목적을 두셨습니다. 그러나 종종 과거의 상처, 원수의 비난, 그리고 삶의 비교들이 이 정체성을 훔치려 합니다. 당신은 자신의 실패를 보고 결론 내립니다. 나는 가치 없어. 나는 할 수 없어. 그러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그 목소리들의 권위 있게 응답합니다.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남보다 더 이기는 자가 되었느니라. 로마서 8:37. 당신은 당신이 가진 상처에 의해 정의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을 구속하신 피에 의해 정의됩니다. 당신은 당신의 넘어짐의 합이 아니라 당신을 일으키신 은혜의 열매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거부된 자로 보시지 않고 사랑받는 자로 보십니다. 그분은 당신을 실패자로 보시지 않고 의롭다함을 받은 자로 보십니다. 그분은 당신을 실수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과 왕국의 상속자로 보십니다. 성경은 주님께서 우리 안에서 어떻게 일하시는지 보여주기 위해 도공과 흙의 은유를 사용합니다. 당신은 금이 가거나 부서지거나 불완전하다고 느낄 수도 있지만 도공의 손에서 모든 균열은 걸작의 일부가 됩니다. 그분은 아무것도 낭비하지 않으십니다. 당신의 고통도 당신의 넘어짐도 당신의 싸움도 아닙니다. 모든 것이 당신의 삶 속에서 그리스도의 아름다움을 드러내는 데 사용됩니다. 예수님 자신도 버려진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 지고 불리셨습니다. 시편 118:2 사도행전 4:1 사람들이 버린 것을 하나님은 기초로 바꾸셨습니다. 마찬가지로
당신의 가장 큰 약점처럼 보였던 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가장 강렬하게 빛날 지점이 될 것입니다. 당신의 상처는 간증으로 변모될 것이고 당신의 이야기는 다른 사람들을 자유롭게 하는 데 사용될 것입니다. 원수의 거짓말이 당신이 누구인지를 결정하도록 허용하지 마십시오. 악마는 항상 당신의 정체성을 가두려고 시도합니다. 왜냐하면 당신이 그리스도 안에서 누구인지 이해하면 아무것도 당신을 막을 수 없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성령으로 부름받고 구별되고 표시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표식이 당신의 승리를 지탱합니다. 계속하기 전에 이 메시지를 강화하고 이 움직임에 참여하고자 하는 마음의 소원을 느끼는 사람들을 위해 특별한 기회를 열어드리고 싶습니다. 계속하기 전에 만약 이 메시지가 당신 안에 무언가를 일깨웠고 다른 사람들에게 이 메시지를 전달하는 데 도움을 주고 싶은 부르심을 느낀다면 당신은 채널 회원이 될 수 있습니다. 맞춤 이모티콘과 회원 전용 영상에 접근할 수 있습니다. 또 당신의 기부는 우리가 이 거룩한 공간을 계속 구축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또는 슈퍼땡스로 기부하실 수도 있습니다. 여기에 심은 모든 씨앗은 누군가의 기적의 일부가 됩니다. 당신의 지원은 단순한 재정적인 것이 아니라 에너지를 증폭시키는 행위입니다. 기부에 대한 신비한 정당성. 모든 기부는 채널 유지와 새로운 영상 제작을 위해 사용됩니다. 당신은 과거의 노예가 아니라 은혜의 증인입니다. 당신은 인간의 말로 정의되는 것이 아니라 결코 실패하지 않는 영원한 말씀으로 정의됩니다. 당신의 정체성은 잃어버린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당신을 위해 정복하신 것에 있습니다. 기억하십시오. 어부들을 사도로, 박해자를 설교자로, 어린 목동을 왕으로 변화시키신 그 하나님께서 오늘날 다시 한번 확언하십니다. 내 오는 내 것이고 너는 선택받았고 너는 사랑받는 자이다. 하나님의 움직임은 인간의 패턴을 따르지 않습니다. 그분께서 누군가를 세우시기로 결정하실 때 얼마나 많은 시간이 흘렀는지, 얼마나 많은 장애물이 길에 놓여 있는지, 얼마나 많은 원수가 대항하여 일어났는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세우심은 빠르고 예상치 못하며 저항할 수 없는 방식으로 일어납니다. 그분은 눈 깜짝할 사이에 상황을 바꾸시고 단 하루 만에 이야기를 변화시키시며 패배로 봉인된 것처럼 보였던 운명을 뒤집으십니다. 요셉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는 수년 동안 감옥에 갇혀 있었고 쇠창살에 둘러싸여 있었고 돕겠다고 약속했던 사람들에게 잊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가 되었을 때 단 하룻밤 만에 그는 바로 앞에 불려나갔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날 그는 죄수에서 이집트의 총독으로 바뀌었습니다. 침묵 속에서 형성되는데 수년이 걸렸던 것이 몇 시간 만에 나타났습니다. 이것이 바로 초자연적인 세우심의 힘입니다. 주님의 손으로만 설명될 수 있는 가속입니다. 다윗도 기억하십시오. 무명의 들판에 방치된 인정받지 못한 어린 목동은 사무엘이 이스라엘의 새 왕에게 기름을 부으러 왔을 때 아버지에게조차 잊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사람이 보는 것처럼 보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외모를 찾지 않으시고 마음을 찾으십니다. 그리고 그날 더 준비되어 보였던 모든 형제들 앞에서 다윗은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보잘것없다고 여겨졌던 이가 여러 세대에 걸쳐 기념될 왕이 되도록 세워졌습니다. 초자연적인 쓰심은 불가능해 보이는 사람을 주목받는 위치에 놓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방식이 바로 이것이기 때문입니다. 베드로는 또 다른 예입니다. 예수님을 3번 부인하고 결정적인 순간에 약해졌던 그는 자신의 실패 때문에 기억되도록 정죄받은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세우심은 사람을 그의 넘어짐으로 정의하지 않고 회복의 능력으로 정의합니다. 얼마 후 부인했던 바로 그 베드로가 초기 교회의 기둥으로 사용되어 설교하고 수많은 사람들을 회개로 이끌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일이 하는 일입니다. 약함을 힘으로, 수치를 명예로, 두려움을 담대함으로 바꿉니다. 당신은 이해해야 합니다. 요셉과 다윗과 베드로를 세우신 그 하나님께서 오늘도 그분의 자녀들을 계속 세우고 계십니다. 그분은 변하지 않으셨습니다. 주님의 팔은 줄어들지 않았으며 그분의 능력도 제한되지 않았습니다.
초자연적인 세우심은 여전히 움직이고 있으며 바로 이 순간 당신의 삶에 다가오고 있습니다. 잃어버린 것처럼 보였던 것을 그분은 회복시키고 계십니다. 불가능해 보였던 것을 그분은 현실로 만들고 계십니다. 당신 앞에 물이 요동치고 있습니다. 이것은 먼 미래가 아니라 살아있는 현재입니다. 당신이 이 메시지를 듣는 동안 성령께서는 보이지 않는 조각들을 움직이고 계시며 당신이 아직 보지 못하는 길들을 열고 계시며 당신의 역사를 바꿀 만남들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세우심은 누구에게도 허락을 구하지 않으며 인간의 승인에 의존하지 않으며 상황에 의해 제한되지 않습니다. 그분이 결정하시면 불가능은 필연적인 것에 자리를 내줍니다. 어쩌면 당신은 수년 동안 익명으로 살면서 마음속에 숨겨진 꿈을 품고 아무도 보거나 인정하지 않는다고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늘은 항상 당신을 보았습니다. 당신의 여정의 모든 세부 사항이 하나님 앞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부름받을 때가 왔습니다. 요셉이 기억되었듯이, 다윗이 기름 부음 받았듯이, 베드로가 회복되었듯이 당신도 씀을 받을 것입니다. 초자연적인 쓰심은 당신의 신실함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입니다. 계속할 이유가 없어 보였을 때도 당신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침묵이 견딜 수 없어 보였을 때도 당신은 믿음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되었다. 내가 물을 움직이고 있다. 나는 희망이 없다고 말했던 모든 사람들 앞에서 너를 세우고 있다. 누가 대항하여 일어났는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성공하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는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늘의 선포는 땅의 어떤 목소리보다 큽니다. 당신에게 선포된 말씀은 되돌아가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실 때 아무도 무너뜨릴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여실 때 아무도 닫을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받으십시오. 내 불가능이 당신 앞에서 현실이 되고 있습니다. 믿음은 단순한 추상적인 개념이 아닙니다. 입술로 암송하거나 먼 생각으로 간직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영적인 문을 여는 열쇠이며 약속을 현실과 연결하는 힘이며 보이지 않는 것을 보이는 것과 연결하는 다리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은 선포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이 구절은 의심이나 불확실성에 대해 말하지 않고 비록 눈으로 아직 볼 수 없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 이미 확정되었다는 절대적인 확신에 대해 말합니다. 믿음은 수동성이 아니며 모든 것이 스스로 해결되기를 기다리며 가만히 서 있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움직임이고 행동이며 주님께서 이미 선포하신 방향으로 구체적인 발걸음을 내딛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너무나 확신하여 비록 길의 명확성이 없더라도 기꺼이 걷는 것입니다. 진정한 믿음은 보기 위해 기다리지 않습니다. 보기 위해 믿습니다. 아브라함은 이 진실의 가장 분명한 예입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그에게 그의 땅과 친족을 떠나 그가 알지도 못하는 곳으로 가라고 부르시는 음성을 들었습니다. 인간적인 눈으로는 그것은 비논리적이고 위험하며 심지어 무분별한 결정이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믿음은 모든 대답을 가질 필요 없이 순종하는 것임을 이해했습니다. 그리고 그 순종 때문에 그는 위대한 민족의 아버지가 되었습니다. 또 다른 예는 혈루증 앓는 여인입니다. 그녀는 12년 동안 고통을 겪었고 모든 방법으로 치유를 찾으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러나 그녀가 예수님에 대한 소식을 들었을 때 그녀의 믿음은 그녀를 군중을 뚫고 나아가 스승의 옷에 손을 대도록 이끌었습니다. 효과가 있을 것이라는 보장은 없었지만 그녀의 마음속에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나음을 얻으리라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녀의 믿음은 그녀를 마비시키지 않고 그리스도의 임재로 움직이게 했습니다. 이것이 당신이 이해해야 할 것입니다. 믿음은 단지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행동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당신 안에 모든 것이 원망을 품으라고 외칠 때 용서하는 것입니다. 자원이 없어 보일 때도 시작하는 것입니다. 상황이 불리해 보일 때도 앞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믿음은 환경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약속에 의존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은 신실하고 불변하며
영원합니다. 믿음은 문을 여는 열쇠와 같습니다. 그러나 이 열쇠는 자물쇠에 넣어야 합니다. 단순히 손에 쥐고 있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그것을 사용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믿음을 가지고 있지만 그것을 실행하지 않습니다. 개념으로 간직하지만 실천으로 적용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실천 속에서 기적이 일어납니다. 당신이 믿음 안에서 움직일 때 하나님께서 당신과 함께 움직이십니다. 요단강은 제사장들이 물에 발을 담갔을 때에야 갈라졌습니다. 떡은 제자들이 가진 적은 것을 드렸을 때에야 증식되었습니다. 바다는 모세가 지팡이를 들었을 때에야 갈라졌습니다. 불가능은 믿음이 행동으로 변할 때에야 일어납니다. 어쩌면 당신은 아무런 발걸음도 내딛지 않고 하나님께서 특별한 일을 해주시기를 기다리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성령께서는 당신에게 행동하라고 부르십니다. 당신에게 상처 준 사람을 용서하십시오. 보관되어 있는 프로젝트를 시작하십시오.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십시오. 담대하게 기도하십시오. 당신의 집 위에 생명의 말씀을 선포하십시오. 이미 하늘에서 풀려난 것을 향해 걷기 시작하십시오. 믿음은 행동을 무효화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것을 일깨웁니다. 왜냐하면 믿음 안에서의 모든 움직임은 비옥한 땅에 뿌려진 씨앗과 같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같은 날 수확을 보지 못하지만 땅 밑에서는 이미 무언가가 일어나고 있음을 확신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믿음을 존중하시는 하나님께서 적절한 때에 싹이 나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가만히 머물지 마십시오. 일어나십시오. 걸으십시오. 선포하십시오. 전진하십시오. 왜냐하면 당신이 움직일 때 하나님께서 당신과 함께 움직이시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지금까지의 모든 여정은 투쟁, 기다림, 그리고 끝없이 길어 보이는 과정들로 특징 지어졌습니다. 당신은 광야를 직면했고 침묵을 견뎌냈으며 당신과 하나님만이 아는 고통을 짊어졌습니다. 그러나 이제 이 순간에 도달했을 때 이 모든 것이 헛되지 않았음이 분명해집니다. 모든 눈물은 준비였습니다. 모든 어두운 밤은 약속의 새벽을 위한 비옥한 땅이었습니다. 지연처럼 보였던 것은 사실 정렬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성령께서 당신의 마음에 속삭이십니다. 네오의 때가 왔고 너의 시간이 왔고 너의 승리의 계절이 왔다. 당신이 이 메시지를 듣고 있다는 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당신은 그냥 지나칠 수도 있었고 이 영상을 무시할 수도 있었으며 다른 많은 목소리에 정신이 팔릴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늘이 당신을 이곳으로 데려왔습니다. 이 만남은 예언적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당신의 삶을 향한 직접적인 부르심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네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아무도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요한계시록 3:8. 당신이 직면했던 싸움은 패배의 징후가 아니라 무언가 위대한 것이 준비되고 있다는 증거였습니다. 원수는 당신을 마비시키려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시간이 오면 아무것도 당신을 막을 수 없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당신은 저항했습니다. 당신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당신은 굳건히 서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늘이 당신을 향해 움직이고 있습니다. 일어설 때입니다. 과거는 더 이상 당신이 누구인지를 규정하지 않습니다. 당신을 묶으려 했던 사슬은 더 이상 힘이 없습니다. 정죄와 거부의 말들은 주님의 음성 앞에서 땅에 떨어집니다. 그분은 선포하십니다. 네오는 나의 택함을 받은 자, 나의 사랑하는 아들, 나의 상속자이다. 어쩌면 당신은 자신을 작고 무능하고 연약하다고 느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다윗도 골리앗 앞에서 작아 보였습니다. 기드온도 미디안 사람들 앞에서 약하다고 느꼈습니다. 베드로도 자신의 부인 앞에서 실패자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행동하기로 결정하실 때 그분은 약한 자를 강한 자로, 불가능해 보이는 자를 주인공으로, 무명의 자를 본보기로 변화시키십니다. 초자연적인 세우심이 이미 시작되었으며 당신은 그 일부입니다. 이 말씀을 당신의 마음속에 씨앗으로 받으십시오. 믿음으로 선포하십시오. 지금이 나의 때이다. 왜냐하면 이사야 40장 31절은 확언합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솟아오름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라. 당신은 붕괴 직전에 있는 것이 아니라 새롭게 함의 직전에 있습니다. 끝처럼 보였던 것이 영광스러운 시작으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문이 열려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선포하셨습니다. 이제 믿음으로 응답할 차례는 당신입니다. 듣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믿고 선포하고 행동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왕국은 그분의 자녀들이 전진할 때 전진합니다. 그러므로 일어나십시오. 당신의 집, 당신의 가족, 당신의 프로젝트 위에 승리를 선포하십시오. 순종함으로 걸으십시오. 왜냐하면 하나님의 지금이 이미 당신의 삶에 도달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저는 당신이 이 순간을 믿음의 표징으로 표시하기를 원합니다. 댓글에 777을 쓰십시오. 이 숫자는 당신이 이 말씀을 당신의 삶에 대한 예언으로 받는다는 상징이 될 것입니다. 선포할 때 당신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믿습니다. 나는 소유합니다. 나는 주님께서 내게 열어주신 문을 통과할 준비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당신의 부르심입니다. 의심이 성령께서 지금 당신 안에 불붙이신 불꽃을 끄도록 내버려 두지 마십시오. 기다림이 도착의 기쁨을 훔치도록 내버려 두지 마십시오. 반대하는 목소리가 이미 살아있는 약속을 잠재우도록 내버려 두지 마십시오. 때가 왔습니다. 계절이 바뀌었습니다. 승리가 풀려났습니다. 이 진실이 당신 안에서 울려 퍼지도록 하십시오. 볼지어다 내가 네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아무도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요한계시록 3:8. 이 문은 당신을 위한 것입니다. 뒤돌아보지 마십시오. 주저하지 마십시오. 물러서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지금은 망설임을 기다리지 않습니다. 믿음으로 통과해야 할 때입니다. 그리고 이 메시지가 당신에게 말한 것이 있다면 혼자 간직하지 마십시오. 이 공동체의 일원이 되십시오. 채널을 구독하고 댓글을 남기고 이 말씀을 들어야 하는 다른 사람들과 공유하십시오. 이 공간은 하나님과의 만남의 장소이며 당신이 참여할 때마다 복음을 더 멀리 전파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선택받은 자여, 지금이 당신의 때입니다. 약속 안에서 걸으십시오. 하나님의 지금을 사십시오. 왜냐하면 물이 움직이고 있으며 당신의 승리는 이미 선포되었기 때문입니다.